구약성경 84면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시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이제 준비를 하면서 기도라는 것이 너무도 광범위하고 또 너무도 깊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기도는 스케일이 크고 또 너무도 깊은 것이라 기도를 이것이 기도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는 참 무한한 깊이 그리고 무한한 넓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이고 특권이기도 하지요. 기도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활력이 넘칠까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생기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기도와 세상의 다른 종교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이죠. 통계에 의하면 불신자들의 68% 정도가 하루에 한 번씩은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와 똑같은 형태의 기도는 아닐지라도 불신자도 68% 정도는 하루에 한 번쯤은 기도를 한다고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겠지만 절대자에게 혹은 자신의 속으로 독백하는 것이든지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도 68% 정도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기도를 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와 과연 세상의 다른 종교 혹은 불신자들의 기도와 과연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에 있어서 출발점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전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이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다, 혹은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간구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또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양의 결집이라고 하는 시편을 살펴보면 시편 150편 중에서 136편이 그 시작하는 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구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둘째 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반드시 나오고 있습니다. 단 한 편도 하나님을 빼고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시편의 기도는 100%가 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가 하나님께로 향해 맞춰지지 못했다면 이거는 우리가 어떤 명문장으로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무익한 글짓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그저 말장난에 불과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죠.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돌아보시며 그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작됩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 고통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셨다면, 아니 듣지 못하셨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출발,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의 출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도 그가 홀홀단신으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꿈에 찾아와 주시죠. 처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아는 기드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이루어 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깨닫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심이며 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사사기 6장 1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임을 보여달라, 표징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그가 어떤 자신의 무엇인가를 이루어 달라고, 또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하나님 되심을 표징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죠. 한나의 간구에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한나는 지금 정말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정말 엘리의 말대로 술 취해서 정신 나간 여자의 그런 소리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라는 이 믿음에서 한나의 기도는 시작됩니다. 엘리야 역시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 아니 하나님께서만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간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임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이 엘리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지요. 히스기야의 기도에도 나라 전체가 아수르에 의해서 풍전등화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그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자신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주시며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역시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심이며 그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이 위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이 모든 기도를 볼 때에 한편의 간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모두는 우상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철저히 구별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은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또 손이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지만 스스로 걷지 못하는 그런 우상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그의 택한 백성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의 기쁨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이시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과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그저 내 소원, 내 욕구, 내 필요를 쏟아낸다면 여러분, 우리의 간구는 그저 단지 우리의 중얼거리는 중언부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을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간구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또 우상숭배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인간의 필요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필요가 없는데 기도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여기 나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우리의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셔야 해요. 나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왔고 하나님께 그 결핍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우시느냐? 결국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여러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모든 필요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모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는 인간의 필요에서 필요만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출발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면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필요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간구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절박한 삶의 극렬한 용광로와 같은 절박한 필요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모두가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필요가 하나님의 뜻에 맞았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되었을 때 그 모든 필요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간구하고 아무리 절박하게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가, 그 필요가, 그 결핍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 인간의 정력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해를 입히는 이런 기도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가 오히려 우리를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 그들의 필요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필요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과 만나는 바로 그 교차 지점이 있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 앞에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정말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을 뿐 아니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어떤 보장도 없었어요. 그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하는 모습에서 그의 절박한 상황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보호하는 형제 자매들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런 지금 이 허허 벌판 광야에서 지금 침대도 그렇다고 천막도 그렇다고 베개도 하나 없이 돌을 베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이런 절박한 필요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필요한 게 많았습니까? 안전도 필요했지요. 먹을 것도 필요했지요. 보호도 필요했지요. 얼마나 절박한 필요의 상황에 있었어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성경을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신다면 성경 한번 쫙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셔서? 함께 하셔서. 이게 지금 야곱의 절박한 필요예요. 왜? 자신을 지키는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다면 자신은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필요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20절에 함께 계셔서. 그렇죠? 자, 2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0절에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어떻게 하시고? 지키시고. 애도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지키시고. 얼마나 위험이 많아요. 강도의 위험, 동물의 위험, 대적의 위험. 얼마나 여러분 그냥 누가 와서 치면 죽는 겁니다. 야곱은 빼앗으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아무런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두 번째요, 그 다음에 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어떻게 하시오면? 돌아가게 하시오. 이게 뭐예요? 모든 일이 끝나고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는 뭐예요?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을 가리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이에요.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는 그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소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야곱의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요, 그의 모든 필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지금 자신은 아무 가진 것이 없거든요. 지켜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공급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고 이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야곱의 모든 간구는 그의 필요에서 시작되는데 그의 필요가 결국 응답이 돼요.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에 형 에서의 위협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조차도 바꾸어 주시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 이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시는 이 축복을 야곱이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의 간구의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자, 이 야곱의 간구의 내용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과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28장 13절부터 보면, 자,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면서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죠. 자, 이 13절에 보니까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지요. 자, 15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15절 내가 너와 어떻게 해서 함께 있어. 자, 첫 번째 야곱의 간구가 뭐였어요? 첫 번째 간구가 뭐였어요? 나와 함께 계셔서. 그 첫 번째 간구였어요. 내가 어디로 갔든지 너를 지키며. 두 번째 간구가 뭐였어요? 나를 지키시오.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뭐하게 할지라? 돌아오게 할지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간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야곱의 모든 삶은 뭐예요? 그 야곱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삶이에요. 그 야곱의 간구를 이루어 가시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야곱을 통해 12명의 아들들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향하신 축복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간구, 필요와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간구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드온의 간구를 보십시오. 기드온을 사사기 6장 이제 7장을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요, 기드온의 기도 가운데 나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한 번도 없어요. 나를 저 대적에게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 적이 기드온의 모든 내용을 보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 대신에 기드온은 두 번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염소 새끼와 무교병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나타나신 분이, 나에게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달라, 이렇게 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 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불이 뭐 라이터나 혹은 숯에서 나와야지 불이 바위에서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이 기드온의 간구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말한 바로 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드온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양털 시험이에요. 자, 이것은 사명, 기드온의 사명과 관계에 있습니다. 기드온이 받은 사명은 너무 엄청난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리라. 이게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도저히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사명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지를 분명히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 양털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양털에만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지방, 사방 지면은 깨끗하게 말라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응답하셨어요. 근데 기도원이 생각해 보니까 혹시나 이건 비가 거기만 쫙 내려서, 비가 거기만, 이슬이 거기만 내려서 거기만 젖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제 양해를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를 드려요. 이번에는 하나님, 양털은 아주 뽀송뽀송하게 말라있고 모든 땅의 지면은 이슬로 촉촉하게 젖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내 간구에 응답하시면 이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드온의 두 번째 간구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벗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이들의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자신들이 추수를 1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 이 미디안의 백성들, 미디안의 적군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한꺼번에 다 지금 수탈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 자기가 농사를 지었는데 자기가 먹을 것도 없어요.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살고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에 여러분, 저 일본 사람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 놋그릇, 수저도 다 여러분 수탈해 갔다고요. 저항하지 못했어요. 왜? 우리 일본의 속국이 되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자신들의 죄 때문에 미디안에게 이런 수치, 이런 부끄러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항변 하나 하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죄악의 삶의 결과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사사시대, 그들의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필요, 기드온도 지금 자기의 곡식 마당에서 추수하는 게 아니라 포도즙 틀에서 몰래 추수를 해야만 겨우 그것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필요가 얼마나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근데 그 필요와 결국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딱 맞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의 백성들을 물리치시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이며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심임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간구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네?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9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의 간구는요, 시작부터 결론까지 하나님의 밀접한 개입하심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필요를 채우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여인은요, 남성의 그늘 아래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 살았고요. 결혼하면 남편의 그늘에서 살았고요. 늙어서 남편 사후에는요, 아들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여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들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불쌍한 삶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로 우리가 대변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다가 여인이 자식이 없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여인이 자식이 없었을 때 얼마나 수치와 모멸을 많이 당했습니까? 거기에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 여인에게는 사회적인 비난, 조롱, 고립, 이거 결코 한나에게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다. 이것은 그녀의 간구를 더욱더 절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필요를 더욱더 절실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혼하자마자 애를 쑥쑥 한
10명씩 낳았다. 이러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다고요.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나의 필요는 더욱더 절실해지는 거예요. 한나의 간구는 더욱더 여러분 절박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절박한 상황의 절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서원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갈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탄생시키십니다. 사사시대의 어둠의 그늘을 완전히 거두어 버리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어갈 인물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절실한 필요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절정기,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잉태케 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에도 여러분 사실 이 한나의 간구 기도는 그녀의 절실한 필요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결핍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간구의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뜻은 그만큼 절실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응답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나도 그 절실한 필요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9절에 한나를 생각하셨고 20절에 한나에게 잉태하게 하시는 그 간구의 응답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한나도 필요해서 그의 절실한 필요에서 간구가 시작되지만 그 간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을 때 결국 한나의 간구는 응답되어지고 그 한나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의 간구, 오직 하나님에 대한 염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신앙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식될 만큼 여호와 신앙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자, 하나님 택하라, 바알을 택하라. 하나님이 진정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바알이 진짜 니네 하나님이신지 과연 둘 중에서 택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타락한 신앙이고 얼마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였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극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고 나서 결국 바알의 제사장들과 이 엘리야의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바알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여호와 하나님인지 대결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결국 이 대결의 결과를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간구에 자신의 목숨을 담았지요. 만약에 자신의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아니면 그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백성들에 의해서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간구는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자, 이 엘리야의 간구는 이겁니다.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사실 이 간구의 내용은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겁니다. 자신의 이름에 있는 사명을 이루어달라 이렇게 지금 간구하는 것이죠.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리, 그 다음에 야훼라는 말이죠.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는 엘리야라는 이름 속에는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이 사명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바알은 결코 하나님일 수 없지요. 결국 이 엘리야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제물과 제단과 흙과 돌까지도 하늘내 불러서 응답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임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열왕기상 18장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엘리야의 간구를 통해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도 보면 여러분 엘리야의 간절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되지 않으면 자신이 죽어요. 그런 간절한 필요가 엘리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바로 이스라엘의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진정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들은 바알을 제사하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런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가 진정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이며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임을 바로 증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필요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에 히스기야의 간구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8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는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휩쓸며 파죽지세로 유다를 향해 물밀듯이 지금 쳐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의 신복인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조롱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인과 헤나와 아와야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아수르 왕 산헤립의 부하인 랍삭의 장군이 지금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랍삭의 조롱이요 절대 허풍이 아닙니다. 그대로 맞는 얘기예요. 어느 민족도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어느 신들도 아수르의 이 침략에서 버텨낸 신이 없었어요. 심지어 북이스라엘도 지금 망했잖아요. 사마리아도 지금 이미 점령 당했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말이 허풍이 아니라고요. 자, 이미 히스기야도 알고 유다의 모든 백성들도 익히 아는 말이에요. 그들의 말, 이 산헤립의 아수르의 말, 산헤립의 랍삭의 말대로 어떤 신도 아수르의 침략에서 지금까지 건져낸 신이 없었다고요. 다 파죽지세로 지금 정복하고 지금 히스기야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을 뒤로하고 그 랍삭의 위협의 편지를 받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간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신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해서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그들의 죄악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에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믿음을 히스기야가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신이 아니며 세상에 어떤 신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코 하나님을 도전하거나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신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어요. 그리고 이 천지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한 언급하며 빼놓지 않습니다. 자, 19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9장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필요는 정말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이지요. 모두 목숨을 다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의 간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이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내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간구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와 믿음은 절대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그 순간에도 인간적인 어떤 수단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직할 정도로 오직 이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는 전혀 인간의 손이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습니다. 그 랍사게의 위협의 편지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정말 그의 간구는 인간의 힘에 현혹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천하 만국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바로 이 히스기야의 신실한 모습, 그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히스기야의 믿음을 놀랍게 칭찬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의지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라는 말인데 오직 히스기야에게만 10번을 사용해요. 다윗에게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에게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 바타흐라는 의지하다, 신뢰하다라는 이 단어를요, 히스기야에게만 10번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히스기야가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오직 이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여 그분을 의지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정말 능력이 담겨 있었어요. 오직 전심을 다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의 목적이 뭐였어요? 자신의 생명 유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천하 만국으로 하여금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간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결국에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도 간절한 필요, 절박한 필요가 있었고 그 필요가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결국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수르 16만 8천 명을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송장으로 만드셔서 북으로 물러가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죠. 그것이 기도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기이고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나의 필요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과 그죠? 우리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사실 여러분 다 하나님께 올라가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는 이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도 야곱도 기드온도 한나도 엘리야도 히스기야도 여러분 모두 다 결핍이 있었어요. 여러분 결핍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일어나는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결핍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족함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결핍 하나님께서 그 결핍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통해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결핍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결핍을 통해서 다 여기 보세요. 한나, 기드온, 야곱, 엘리야, 히스기야 다 결핍이었어요. 결핍이 얼마나 많았어요. 절대적인 결핍, 절체절명의 상황. 여러분 절대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야 해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턱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저 내 필요를 그저 하나님께 아뢰을 것이 아니라 이 필요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생각하며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겠지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결핍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만족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필요한 게 없어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자신이 잘났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결핍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지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바로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천국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 마음속에 이룰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결핍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기도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이루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기뻐하시는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굶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리의 결핍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거기서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가 인간적인 욕망의 충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의 갈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필요가 우리의 필요가 되는 간구야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결핍과 필요의 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간구의 결과,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본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 그대로 응답되었어요. 그러나 모든 간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단 한 번도 그 간구가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결론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사람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물론 야곱도 자신의 필요를 채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그것이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간구도 우리의 필요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며 그것이 마지막에는 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내 간구가, 내 필요가 정말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지를 믿음의 눈으로 꼭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도 보면 여러분 여러 간구를 하라고 하잖아요. 여러 간구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시며 다 기도하라고 하면서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될 때에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이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셨죠? 기도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간구가 하나님께 올려질 때 그 응답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가 나의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니면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저녁 우리의 필요에서 기도가 시작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게 하시고 또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저녁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우리의 삶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